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 사이에서는 에서와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발꿈치를 붙잡은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비열하고 부끄러운 그의 이름답게 사냥을 하다가 허기져서 들어온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의 값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 에서는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서의 뜻을 알아챈 어머니는 아내를 얻으러 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은 야곱의 결혼에서도 품삯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돌보심으로 고난의 산 가운데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며 많은 소유를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향하여 형 에서가 그를 따르는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의 계획을 따라 자녀들과 아내들을 자기 앞에 보내고 야복 강가 언덕에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형 에서가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홀로 남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스러운 이러한 표현을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며 그분께 간구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 모두와 자녀들과 아내들을 앞서 보낸 야곱은 야복 강가 언덕에서 홀로 고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을 맞대고 씨름하듯이 밤새 간구하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며 비열하게 살아오던 야곱은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 당할 때 함께 하시며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구하고 찾고 하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기도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생명을 지키려고 격리된 삶을 살아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뉴스와 문화와 문명이 이루어놓은 기계들과 함께 무의미한 삶을 유지하며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과 대면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삶의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찾으면 찾아내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이 함께하는 지금은 절실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큰 구원과 형통의 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한 에서를 만나게 될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만을 갈망하며 자신의 육체를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갈 육체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시작한 기도를 끝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또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길 수 없게 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그 일로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야곱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을 대면하고 육체의 삶에 부어지는 축복만을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와 간구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수단과 생명의 근원과 힘이 되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날까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갈망하며 비열하게 살아가던 야곱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옛본성과 의지를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상처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새롭게 거듭났고 기도하던 브니엘 땅에서는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같은 은혜를 받은 바울 사도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사자를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알고 있는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했지만 그 약함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바울에게 주어지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고통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강함이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이 높아지고 풍요롭게 되는 가정과 자녀들의 기도를 정말 열심히 드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변화를 받기 전에 야곱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도 하시겠지만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육체의 삶을 위한 형통의 축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그분의 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필요와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삶에 매달린 야곱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야곱의 간구를 받아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엇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야곱의 간절한 간구가 받아들여졌고 결국 끝까지 매달린 내가 이겼으니 소원을 말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간구를 새벽에 끝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신령한 축복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힘과 능력이 무너진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부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합법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자로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허물가지로 인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야가 빠진 부끄러운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 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열하고 야비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합법적인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버티며 기도함으로 비열하고 야비한 삶에서 언약의 상속자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그 의미가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때 택하심을 따라 야곱은 사랑했으며 에서는 미워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받아주고 그분의 것으로 인을 치고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의 이름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 같이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인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악하고 어둠에 잠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음란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란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려는 동성애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동성애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음란한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가득한 삶을 인권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합법화했지만 하나님의 세운 법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삶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불순물이 섞인 것과 같은 숨은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더러운 삶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내게 욕망과 욕정이 숨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욕정과 욕망이 일어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기독교인들의 마음과 삶에서도 사탄으로부터 시작하는 유혹과 갈망이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기독교인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유혹으로 그 길을 열어갈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 앞에는 마귀가 주는 유혹과 갈망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게는 그러한 죄악이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어 내 영혼을 지옥으로 잡아 끌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탐욕이 가득한 마음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세워진 탐욕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밟아서 부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게 되면 누구나 실수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만약 내게 비난과 불평과 불만의 말이 입에서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를 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저와 회중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무엇 때문에 내 이름을 묻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묘자라는 이름은 죄와 죽음에 머무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야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다만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얼굴을 대면하고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없고 본 사람은 죽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죽지 않았던 까닭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한 존재이시지만 은혜를 입히실 때는 인자의 형태를 취하여 인간과 교제를 나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낮으신 은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주님은 만물들을 그분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셨으며 낮아지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교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분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깊은 내면 안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생명의 빛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내 삶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간절히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간구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랑과 은혜와 영광의 비전을 나누시는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나의 삶에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의 때가 된 것입니다. 내가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성도가 혼자 남겨진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을 때 혼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희생제물을 태우도록 한 기적의 기도를 드린 엘리야는 그 후에 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혼자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을 생각할 때에는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밤모섬에 홀로 남겨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혼자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엇도 고독하고 외롭고 험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도하는 성도를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한 시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때가 주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분이엘에서 허겁지겁 어긋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간구하며 기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누구든지 홀로 남겨진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나와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시